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크게 화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잘하시네요. 언제든지. 예. 여러분들의 지능 지수를 알만합니다. 예. 조금 기니까 이제 순서가 맞지를 않네요. 오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성례 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식을 통하여서 또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종려 주일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종려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려 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환영한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 누구도 죄의 권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죄를 정복한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지 승리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입성은 그들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승리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에 나가보면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그건 생명의 권원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의 종려나무는 광야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군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군 뉴스족 종려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의 학명은 피닉스 덱티리페라라고 합니다. 이 피닉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사조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타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종려나무 대추 야자 열매들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총알총알 박혀져 있는지, 그 송이가 얼마나 여러분
컸다는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즉 번성과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번영케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열렬히 그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우리의 왕이시여 곧 오셔서 역사하소서, 오셔서 구원하소서, 오소서 찬송 받으소서, 오소서 영광 받으소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러하신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 왕이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 벅차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왕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실수도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와 닿습니다. 억압당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답답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격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와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저 무리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외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네 왕이 네게 임하셔서 변화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때 이 땅은 온통 어두움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역사의 적막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찬란한 별 하나 뜨더니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변화를 보고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음을 알았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우리 주님은 맹물을 질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역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도 놀라운 변화의 입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거리는 어제의 거리와는 다릅니다. 이제 이 거리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심으로
어제의 거리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의 이 길은 칼과 창으로 죽이고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의 개선의 길이었지만 이제 이 길은 무력과 폭력과 전쟁이 아닌 사랑과 희생과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제는 온 백성이 경제적 유익을 꿈꾸며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정치적인 야망을 펼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한 자기 영예와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한 모략과 술수와 정죄로 난무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 입성은 그런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함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 하늘 보좌까지 내동댕이 쳐버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죄인을 살리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입성이셨던 것입니다. 삶의 내용의 변화였고, 삶의 방향의 변화였고, 삶의 가치관의 변화였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 보니까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 임하심의 결과는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내용과 삶의 질과 삶의 가치관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는 곳에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그 임재하시는 곳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은 어둠의 자리였다 하더라도, 문제의 자리였다 하더라도,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와 같은 혼잡한 세상이었다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되고 혼란스럽던, 그리고 제9시를 상실해 버렸던 것이 이제는 가지런히 정돈되었습니다. 잃었던 제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이름하여 우리 주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빈들에 계시면 그 빈들이 풍요롭게 되는 풍요로운 들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빈 배에 계셨더니 그 빈 배가 빈 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은혜로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가 주님을 등에 태움으로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삶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별로 볼 일 없는 그런 미문에 지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였더니 그는 복 있는 나귀 새끼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원수 마귀는 손도 못 쓰고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귀신은 10길로 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풍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등에 모시고 살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병마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떠나가고 승리와 영광이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왕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오시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생각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이 나라와 이 국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어서, 왕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삶의 질과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현장에 참여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사모함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종려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삼부 예배에서는 세례세까지 베풀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